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또 가르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혼란이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끝이고 절망이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결과적인 사건인데, 이 앞에서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예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사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앞설 거다? 죽은 자들이 먼저 앞설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지요. 오늘날 주일 아침에 뉴스에 큰 혼란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재림과 함께 다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온통 혼란의 도가니가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디로 가느냐면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다 무덤이 열려 있더라. 그런 이제 소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 여기 보면 사실 핵심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상의 환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그 슬픔을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예수 믿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은 그렇다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주의 소망, 주의 부활의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장례식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간혹 보면 그 우는, 그 곡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런 모습의 태도를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이에요. 지금 서로 위로하고 지금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쩌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 지금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근데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붙잡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망.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앞에 둔 학생들을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컴퓨터 게임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않아요. 왜? 그 목표에 맞춰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진,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이후에 나의 삶을 기대하면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뭔가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게 뭐냐? 어느 시점에 일어날 거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은 언제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때와 징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때와 징조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가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믿고 있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로 위로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는데 부활의 소망, 예수 재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서로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